삼손이 어떻게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는지 그에 대한 삼손의 출산에 대한 잉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어, 먼저 1절부터 쭉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즉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이고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이 두 부부는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함을 그들은 한편으로는 상처, 한편으로는 아픔이 되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 사자를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잉태와 출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아내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뜬금없이 출산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요.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앞으로 아들 낳을 것이래.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래.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황당한데 더군다나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상 소리를 지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내가 만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라면 다시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저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 8절이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마누아의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이 마누아의 아내는 깜짝 놀래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박한 양반을 찾아와 내가 우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 지금 우리 밭에 와 있어요. 마누아가 뭐라고 해서 쫓아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어제 이미 당신 부인한테 다 말했는데 뭘 더 말하겠어? 어제 말은 그것이 다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5절 말씀이 되겠죠. 5절. 4절과 5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내가 너희 안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까지 성경 읽을 때에 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삼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요, 저도 어릴 적에 배울 때 그랬죠.
이제 삼손이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거.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을 아무리 삼손의 말씀을 읽어봐도요.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삼손에게 한 말씀일까요?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누구입니까? 마누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너는 이제 네가 이제 임신을 하였으니 너의 몸속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너의 몸을 뭐 하지 마라? 부족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약간 부족한 것도 먹지 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어디에도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삼손 죽으면 16장까지 봤지만요. 삼손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분명히 달라요. 두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 메시지가 삼손에게 준 메시지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4절은 마누아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절은 삼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마누아가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 읽었죠. 이 마누아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제단에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에 마누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는요 천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누구 마누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진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누아나 마누아의 아내, 자기들이 본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천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하여서 출산하여 이 아이가 잘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때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왜 뜬금없이 내 이름을 물어보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죠? 바로 18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의 말씀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기묘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묘자 대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자 대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기묘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따라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PPT를 만들지만은 PPT를 할 때마다 뭐 이렇게 PPT가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어가지고. 자, 기묘자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기묘자. 제가 칼럼에도 적어놨지만요, 이 기묘자라는 뜻은요, 놀라운, 경이로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랍고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놀라운 일, 초월적인 일, 상상을 뛰어넘는 일, 내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로 뭘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 야, 기적이야, 기적.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기적이잖아요. 죽은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거 걱정했는데 얘 훌륭한 사람인데, 야, 기적이다, 기적.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는 어떤 학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묘자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기묘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3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원래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다. 불임 부부였다. 그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요, 야, 앞으로 당신 가정에 아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가정에 아기가 생기는 것이 쉽습니까? 말이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셔요. 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 그것도 지금은 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나 이렇게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두 번째 기적은요, 봐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마누아가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불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6장에도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염소새끼를 드립니다. 번제물로. 오늘 본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의 기드온은요,
염소 새끼 외에도 또 이게 무교봉도 준비하였고 그리고 국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뭘 지시합니까? 야, 그 국을 그 염소 새끼에다 부어라. 아예 제물 위에다가 국까지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불로써 이렇게 태우십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죠.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함께 진짜 신이 누군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해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제단에 물을 한껏 붓습니다. 또랑을 봐서 그 또랑까지는 물이 흥건할 만큼 도저히 아무리 불을 튀겨도 불이 붙지 않을 만큼 흥하게 치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제단 위의 제물을 직접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가 염소를 딱 들여서 제물을 딱 준비했지만은 불은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누아도 보고 자기 아내도 봤어요. 직접 경험한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휩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불꽃이 어디서 나타났다? 제단에서부터 불꽃이 팍 나타나서 불살라지더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제단만 이렇게 불살라지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쑥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그래서 마누아가 21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벌벌벌 거리면서 떨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왜 이 재단을 받으시고 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겠냐? 벌써 죽이고도 남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의 아내가 마누아를 다독거려 주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제단에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장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야. 나는 기적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묘자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요, 이 기적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그 많은 애국 사람들이, 그, 그렇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는 분이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기적과 같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꽉꽉 막혀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뭐 소소한 것도 있겠죠. 내가 시험 칠 때에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기적과 같이 성적이 좋아졌더라. 뭐 그런 것도 기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께서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셨더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묘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도 한 군데 나옵니다. 유일하게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외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뭐 다른 이름들도 뭐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여기에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여러분,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아기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가 되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될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기적이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날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살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묘자다시 하나님께서요, 그 큰 능력과 그 큰 기적을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 바로 날 위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낙담거리가 있고 어떤 좌절거리가 있습니까? 마누라에게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과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영적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신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누라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면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한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8월이 시작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